지난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색깔로 보면 절기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무언가 좀 역동적인 색깔입니다.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듯한 그런 색깔입니다. 절기 색깔로 보면 사순절도 보라색깔이고요. 그리고 대림절도 보라색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기쁨으로 사실 이 기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사실은 대림절에는 좀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겨울의 사순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겨울의 사순절, 우리가 사순절 기간 내내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묵상하며 지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이고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대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림절도 겨울의 사순절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것과 같이 대림절 안에 우리의 절기 기간에는 우리를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반드시 다시 오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준비한다, 주님을 맞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는 뜻은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들, 우리의 삶의 모든 패턴들이요, 사실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 청년들이나 아니면 믿음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주님이 곧 오시면 어떨 것 같아요? 다시 오시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이라고 물어보면 다들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지금 여러분들과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침묵하기도 하시고 아니면 지금은 조금 그런데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텐데요.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요 시기만 조금 하나님 지나면요, 하나님 요 타이밍만 조금 건너가면 제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요것만 좀 끝내놓고요, 자녀들만 조금 더 성장을 하면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좀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참 잘 알고 있죠.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절정은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바쁨이 항상 있었거든요. 요것만 지나면 조금 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요것만 지나면 조금만 더 주님 앞에 뭔가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기회는 계속해서 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러한 삶을 살 것입니다. 청년들도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장 바쁘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장 정신없고, 물론 청년의 때는 힘든 시기입니다. 특히 지금을 살아가는 청년들은요,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우리의 세대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때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또 이후에 결혼, 또 그 이후에 자녀, 또 그 이후에 뭔가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내야 될 삶들 참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집중하며 나아가기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주님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 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 때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주님의 초림, 처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자들이 많이 예언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요한을 메시아라고 이렇게 조금 오해하는 부분들도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삶은 언제나 메시아를 바라보며 정결하게 살아갔을까요? 그들도 아직은 조금만 더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보면
아마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겠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텐데 우리의 타이밍을 맞춰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때일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 이것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내려오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 먼저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바로 등장하는 인물, 오늘 우리가 읽은 인물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별명으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는 임무가 분명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그는 사람들에게 무언가의 메시지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가 해야 했던, 세례 요한이 그들을 준비시켜야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2절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지금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는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씀을 외치는 주제, 그리고 그가 베풀었던 세례를 보면요, 중심이 있습니다. 그 중심은 바로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것, 그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의 처음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면 먼저 그들의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소위 잘 믿노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요, 메시아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올 것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다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령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바로 회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경험하고 바로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가야 할 그들의 삶과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주님께서 기경해야 될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후의 모습, 우리 오늘 본문의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은요, 왜곡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주장, 내 뜻에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뜻에 맞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내 입맛대로 해석하는 것, 그들의 삶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찾지 않고 겉모습만 따라가는 그들의 삶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마치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오래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교회는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봉사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뭔가 아쉬움이 때로는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조금 과격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7절, 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이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지금 요한이요 말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대상은요,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요, 믿음의 열정이 없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열심이 있었고 무언가 좋은 길로 가보려고 하는 의지가 그들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런 열심, 믿음의 열정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되죠. 근데 세례 요한은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외식함과 교만함이 가득하여 그들의 마음이 기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내가 의롭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8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을 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분명히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뭔가 왠지 모르게 우리에게 의로움으로 쌓여지고 왠지 우리는 구원을 따놓은 것 같고 왠지는 우리에게 그냥 예배생활,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나 스스로 의로워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시대에 마찬가지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부르짖었던 것은 회개를 부르짖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림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말씀도 바로 이 말씀입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님이 언젠가 분명히 다시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꼭 다시 오십니다. 초림 때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주의 예언이 이루어지셨던 것처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고 많은 이들이 지식은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건처럼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오신다 말씀하시고 우리들을 향하여서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는 주님 중심으로 살아내야 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가 그렇게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내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무언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해내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 재림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표현을 영혼의 때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육신의 때, 영혼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때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라고 한다면, 시기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영혼의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때는 점차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은요, 육신을 가졌을 이때에 얼마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무언가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고 무언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준비하는 삶은 주님이 오실 그날,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전에 10년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기 이전에 10년이 있었습니다. 또 20년 전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30년 전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흘러 지금은 내가 살아갈 날에 가장 젊은 날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살아갈 날에 가장 젊은 날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영혼의 때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때를 향해서 나아가는 지혜로움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중심으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내 삶의 중심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치관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우리의 많은 삶의 방향들, 나의 삶의 걸음들을요 수정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중심되지 않고 주님 이것만 넘기면요 내가 조금 더 주님 앞에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는 무언가 주님 앞에 해드리는 삶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분을 향한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 자체가 그분이 목적이어야 하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준비한다, 주님의 때를 준비한다,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이요, 모든 삶의 방향과 모든 생각이요 주님께 있는 겁니다. 주님의 그때에 내가 맞춰서 이 때를 살아가는 겁니다. 영혼의 때에 맞춰서 육신의 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주님의 그때를 준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표현이 이해가 되죠.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 11절 1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대답하여 이릅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세리도 묻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 모든 것들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세상에서 말하는 좋음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 육신의 때만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니기에, 영혼의 때를 우리는 살아내야 하기에 우리는 이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개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두 개 있으면, 없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구약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의 두 가지가 핵심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두 가지를 가지고, 두 벌을 가지고 있으면 안 입고 있는 자를 볼 때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나는 지금 여기서 두 개, 네 개를 가져야 될 사람이 아닌 겁니다. 나는 영혼의 때를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삶이 나에게서 가장 복되고 값진 삶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준비하는 자들, 주님을 맞이할 자들은요 바로 이런 삶입니다. 삶의 모든 목적이 그래 내가 조금 구제해보지, 아니요, 구제해보지가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때로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두 개 가진 것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고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삶이니까요. 세상은 말합니다. 많이 가지래요, 많이 누리래요. 젊음을 누리고 언젠가 이때가 지나가니 노세 젊어서 노세랍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영혼의 때를 살아라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언젠간 주님이 다시 올 그때,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습니다. 계획할 수 없고요,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요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때로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겠죠. 그때는 분명히 옵니다. 그때 분명히 와서 주님께서 너의 육신의 때를 어떻게 살아냈니?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에 많은 건물들을 남겨서 잘 두고 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냥 내가 자식들에게 잘 물려주고 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연말이 되면요, 이 시즌이 되면 사실은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고아원, 양로원들은 사실 많은 선물들을 받습니다. 시즌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준비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임을 직접적으로 세례 요한이 말씀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꼭 이렇게만 해야 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심입니다. 너의 생각이 어디 있니? 너의 마음이 어디 있니? 너희가 무엇을 보고 가고 있니? 너희의 목적지는 어디니?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회개가 선포되어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들 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언젠가 꼭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내일 오실 수도 있고요, 이 예배가 끝난 다음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자신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 있게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고 그것이 나의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이 되어 세상이 무엇라고 하든 세상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에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언제나 나를 정결하게 돌아보고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 잘못되어 있는 나의 삶의 방향들, 내가 가야 하지만 아직도 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자기가 메시아가 아님을 다른 이가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때가 주님이 오실 때겠죠. 주님을 만날 때겠죠. 여러분들 이때가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준비하는 자는 이때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 주님을 만날 준비로 언제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는 주님이 만남이 기다려지고 즐겁고 그날이 환희의 날이 됩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은 두려운 심판의 날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언제나 이 주님의 날을 생각할 때 두려움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요, 환희와 축제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 내가 주님 앞에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무서운 주님의 말씀 앞에요,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과 환희의 날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내가 그토록 준비하며 걸어왔던 그 날 주님께서 나를 안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